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나를 감싸는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마지막으로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딨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딨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고등부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나마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각 자리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고등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심신으로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친 자들에게 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또 주신 말씀을 저희 정말 집중하여서 듣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헤아리는 귀중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수능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또한 또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각자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정말 각자 자리에서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또 각자 직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또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여 찬양하고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저희가 기억하며 보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저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로 뭉쳐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예배에 불편함을 드려서 참 미안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선생님들하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 가운데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앞부분 우리가 읽은 거는 7절부터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부자들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부자들이 나쁜 행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1절에서 6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7절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고 시작돼요. 근데 부자들이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 그러므로 하면서 부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희생자들,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지만 오른 본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7절에 참으라, 기다린다. 8절에도 참고, 10절에도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11절에도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복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여러분 인내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한국 단어를 좀 들으면 어렴풋이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예측은 되는데 사실 뚜렷하게 어떤 정의를 내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내도 사실 그런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 뜻을 보면서 그렇지 하고 조금 더 깊이 와닿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서 인내를 찾아보니까 인내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다. 참고 견디는 게 인내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태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리다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역시도 살면서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견디고 참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고 견뎌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7절 앞부분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나오고 8절 끝부분에 가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린 또한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앞에서 말한 누군가에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이 이 심판의 날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누군가로 인해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참고 견디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이야기가 소망이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잠깐 사는 거니까. 그것들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어요. 7절 뒷부분을 보면 농부 얘기가 나와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바라는 게 뭐예요? 열매가 잘 맺히는 거예요.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쌀이, 좋은 쌀이 많이 나오고 좋게 나와서 농사가 잘 되는 것들을 원하고, 과수원을 가꾸는 사람들도 과일들이 달고 예쁘고 상처 없게 자라기를 바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농사를 짓는 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농부들이 되게 엄청 애를 쓸 거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좀 준비하는 것도 할 거고, 벌레들을 좀 없애려고도 하겠고, 뭐 잡초도 뽑고 많은 일들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건너서 들어서,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알다시피 이 농사의 핵심이 뭐예요? 햇볕하고 비예요. 햇볕하고 비가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많아서도 안 돼요. 되게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비가 필요한 거예요. 때에 맞는 햇빛과 때에 맞는 비가 필요해요.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이 좋은 열매를 바라고 있는 이 농부,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농부가 이 햇빛과 비에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햇빛과 비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농부는 농부의 최선을 다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도움은 될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냐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얼마나 주시고 햇볕을 얼마나 주느냐,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햇빛과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도 그 통치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죠? 그 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을 사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만 해도 우리가 예배드리겠다고 모였는데 왜 인터넷이 따라주지 않는가 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코로나가 없어지지를 않아가지고 7개월 동안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가, 이 지경이 왜 계속 되는가, 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것을 나쁘다, 악하다, 잘못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자격도 어디에도 그런 근거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만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이해 안 되는 일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지식과 이해력으로 인해서 그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선하신 분이다.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믿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선배라고 하긴 뭐하고 친구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애매한 관계, 직장 동료 이런 비슷한 되게 좋아했던 선배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어렵고 좀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한테 늘 하던 말씀이었어요. 뭐라 하셨냐면 좋은 날 오겠지. 좋은 날 올 거야. 선생님 좋은 날 올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은 날 곧 올 거야. 사실 저는 그때 그 말이 위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못 넣으면 좋은 날이고, 그리고 뭔가 그 말이 되게 그 긍정 마인드 가지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막 던지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위로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이 딱 생각났는데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은 그냥 말했겠지만 참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언제나 선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좋은 날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은 늘 선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0절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좋은 날 올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하고 9절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을 마주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 너네 이거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앞부분에 뭐라고 있어요? 서로 원망하는 태도. 이거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된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돼요. 모든 사람은 다 좋은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약점이 드러나게 돼요. 좋을 때야 좋은 모습을 잘 감출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위기의 상황이 되면 우리가 가진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요. 사람마다 그 부족함의 모습들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약점이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게 좋아요? 나는 싫어요. 내 약점을 내가 직면하고 인정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스트레스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보일 수 있는 그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기 시작해요.
그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에 나만 약점이 보여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약점도 동일하게 드러나요. 모든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본인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나 대신에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가진 부족한 거, 내가 가진 연약한 거를 숨기려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9절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절인데 이것도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여러분 또한 저울질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마주할 때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보면 이 선지자들과 욥을 보면서 본으로 삼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을 해요. 선지자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당하지 않게 이렇게 쫙 보호해 줄게 이게 아니라 나는 고난 속에서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왜 고난이 오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위로가 되는 것은 욥 역시도 여러분 욥이 진짜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자식들 다 죽고 아내 도망가고 막 재산 막 날라가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욥도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도 그에게 마지막까지 왜 그런 네가 고난을 당했는지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참고 견디고 버텨내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참아주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다 얘기해줘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을 너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난 널 믿을 수 있어. 이게 진짜 친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들과 욥처럼 참고 인내할 때 복되다라고 말해요. 이 복되다는 뜻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도 저도 각자 처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잘못 갔어요. 틀린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고 좋은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같이 참읍시다. 견딥시다. 지금 못 만나는 거 참아봅시다. 견뎌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번 한 주 이제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PC방도 못 가고 노래방도 못 가고 좀 답답한 한 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도 있는데 계속 집에 있어야 하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고3은 매일매일 학교를 가야 되고 그 속에서 마음을 또 잡고 공부를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해서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각자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또 있을 거라고 하나님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또한 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저와 우리 한 명 한 명의 학생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참고 잘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다가 다음 주에 이 유튜브 예배 가운데, 이 감사한 유튜브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저희 가운데 좋은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참고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하는 의미로 헌금을 드려요. 여러분 모을 수 있는 친구들은 모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계좌를 이용하여서 헌금할 수 있는 친구들은 또 그렇게 헌금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네, 저희 오늘 광고할 게 조금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저희가 한 줄 기도 매일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그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잘 받아보고 계시죠? 예, 제가 지금 해보니까 저희 배은필 집사님하고 상부가 아멘을 제일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답장을 주시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기도 한마디라도 했구나라고 선생님들이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시고 한번 읽었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아멘 두 글자 이렇게 답장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8월 찬양 나는 노래하네였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면 9월이잖아요. 또 새롭게 9월 찬양을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새롭게 찬양도 그렇고 매번 하는 우리 찬양이 그냥 멜로디만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가사를 잘 곱씹고 그걸 우리 삶에 좀 잘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 9월 큐티너 모집합니다. 네. 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 학기를 입시를 준비합시다. 네, 여러분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잡고 가치관을 세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후에 줌으로 함께하는 짧고 굵은 2부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여러분들이 줌으로 들어오시면은 선생님들하고 간단한 일상도 나누고 그리고 준비한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9월부터 저희 출석 볼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자,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이 박스가 있고요. 선생님이 네, 여기 보면은 이 볼이 있어요, 볼이.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저희가 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뭐 아니면은 뭐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이름을 저희가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안에 넣어서 이렇게 매주 하나씩 넣어드릴 거예요. 네. 뭐 이렇게 꼭 유튜브로 댓글을 달지 않더라도 카톡으로도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막 스크린샷 보내가지고 예배 참석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넣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이름 추첨을 해서 네, 뭐 추첨을 하면 뭔가 있겠죠, 여러분?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좀 더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9월부터 여러분 이제 아주 특별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들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공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을 미리 좀 찍어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노래를 하나 했어요.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을 하나 이렇게 좀 영상으로 좀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책도 소개하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자신의 일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서 브이로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나누고 싶다, 영상을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일상도 유튜브로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광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부 순서 우리 줌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방송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어요. 갈게요. 안녕.